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3월 2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이후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또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은 수요 기도회 시간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한 마음으로 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저 자신을 지켜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은혜와 자녀를 주시고 성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을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다하지 하나님의 편에 가서 예배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9일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에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요리문답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결단하며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번째 시간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순서로는 52주일째 마지막 주일이죠. 1년이 52주일이니까 52주일째 127에서 129문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52주일에서 6번째 강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마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지난번 127문이죠. 그 부분을 좀 하고 이제 128문, 129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문 우리가 주기도문에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마지막 강구죠. 6개의 강구 중에 6번째 강구 무엇입니까? 127문인데요. 대답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 내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했을 때 이 시험의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귀의 시험도.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을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테스트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시험의 원천,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기도문에서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그 시험의 세 가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의 세 가지 원천, 소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의 세 가지 소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대답해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으로는 그 밑에 줄에 우리의 불구대천 내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마귀까지 했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주범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우리를 시험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죠. 성경의 세상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세상을 불신 세상, 불신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물론 하나님이 지배하시지만 사탄이 미혹하는 그런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고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물론 피조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 자체는, 타락한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시험의 두 번째 원천입니다. 세상. 물론 이 세상이 마귀가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악에 빠지도록,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하는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주의를 따른다든가 꼭 1등을 해야 된다든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자체가 시험이 되죠. 시험거리고 악에 빠지도록 하죠. 쾌락주의라든가
소비주의라든가. 이것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시험의 소스 원천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여기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 그랬는데,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물론 세상 안에 우리가 살며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 시험에 빠지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상의 유혹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그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육신,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미혹하죠. 나를 미혹해서 내가 욕심에 빠지도록, 욕심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세 가지 원천이 사단과 마귀와 세상과 육신 이 세 가지 원천은 사실상 하나인데, 그 배우는 마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이델베르크를 해설하면서 마귀가 주범인데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 두 가지다. 바로 세상과 육신이다. 마귀의 동맹군은 세상과 육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이면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배후에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지만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제어하고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책임이죠. 성도로서의 사명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죄에 빠져서, 악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그 마귀가 시험을 해서 그렇다.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에 빠졌으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든가, 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린다든가, 그리고 사단에게 돌린다든가, 혹은 세상에게 돌린다, 핑계대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연약하여 죄에 빠졌다면, 시험을 받았다면, 죄를 지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죄는 나의 죄지 세상의 죄, 사탄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 나의 죄성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악의 소스는, 원천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단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혹하면서 바라가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사단은 이미 이제 결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완전히 가두진 않으시고 이렇게 풀어 놓으셔서 성도들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기셨다. 여기 그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미 승리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이겨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못 이기고 넘어지고 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전제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뭐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신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자신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만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러나 만만한 존재는 아니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함으로써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심으로써 도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단의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2절, 17절인데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며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아비들아 12절은 자녀들아 또 13절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결국은 나이를 떠나서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므로써 죄를 사함 받았다. 즉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또 그리고 청년들아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받지만 악을 이기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악한 자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14절 뒤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요? 상상을 통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악을 이긴다.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써.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당연히 악에 빠지지 않겠죠. 시험을 이길 수 있겠죠.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과 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 이제 관계, 또 첫 번째 관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금방 내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노출시키면 당연히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죠. 말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금방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놓고 말씀을 보고서는 금방 TV를 본다든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나를 노출시켜 버리면 시험에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행동은, 기도만 하고 실제 행동은 사단의 밥이 되도록 날 잡아먹어라,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해놓고 말씀 읽고 실컷 그렇게 해놓고 나는 엉뚱한 것을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기도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면 알수록 또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그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 환경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해야 돼요. 보지 않아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127문 여섯 번째 강구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여섯 번째 강구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8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이제 여섯째 이제 강구까지 끝났고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 지금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맺은 송령입니다. 대개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치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6가지 간구를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처음 3가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양식과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 3가지 간구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나 목적, 방법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간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다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결국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자, 요 기도는 대개 이 뒷부분은 아멘하고 그 다음에 129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12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그 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29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29문까지 있는데요.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죠. 자,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아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 이제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가를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한동안 안 주시다가 주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만 줄 뿐만이 아니라 너 자손을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 처음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아멘하니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 제가 옆에 영어 아멘 옆에 히브리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오른쪽부터 알렙, 맴,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읽어서 아멘. 이 원래 동사의 원형 아만입니다. 아만인데 어쨌든 이 아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에서 보면요. 여러 군데가 많지만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계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데
이 아멘이 바로 구약의 아멘이 그 아멘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아멘은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아멘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생겼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결국 로마서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뜻이죠. 아멘. 자,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아멘이 있다. 아멘으로 끝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6가지 강구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아멘 했죠. 그러면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하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이 지금 1절 이후에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혹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은 주기도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이것을 위한 양식, 죄사함, 구원을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 구하면 되고 무조건 두드리면 되고 무조건 찾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떼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 앞서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을만하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기도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대로 하는 기도. 뭐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목적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여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진실로가 원래 아멘이란 뜻입니다. 원문은, 헬라 원문은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진실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자신이 아멘인데 왜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까?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 욕심 때문에 아까 시험의 원천도 내 탐심, 내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내 육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나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자기 육신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바울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원망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이미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강하게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면 다 들어준다, 아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멘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권에 따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아멘은 그런 하나님의 뜻, 주권이 담겨 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129문까지 52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그 내용 다 마쳤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전체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꼭 다 참석하셔서 결론과 또 전체 복습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찬송이시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빛 그 짚은 궁창 큰 소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떠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2번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기도 은혜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해야 되겠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또 어떤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또 성령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을 좀 내려놓고 또 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합당한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올립니다. 주옵소서. 주님 심에 빠지지 않는 아버지여 주께서 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면서 이제 3월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수요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4월 남은 3월도 잘 마무리하고 4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큰 별거가 큰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큰 일이죠. 우리 믿음 자체가 위대한 일이지만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적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요즘 사순절이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데 사순절 우린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기간을 정하거나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출타한 교우들이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하고 또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방문 중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렇게 이름을 또 들어가면서 우리 도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또 강건해지듯이 육신도 강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월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선교사님들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북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또 이 카운티 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총기 사고의 소식들이 들리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임하고 우리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과 또 북한과 세계열방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지진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기 사고와 신앙과 저번 주에 사회주의가 하는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옵소서. 우리 이제 우주 대미고 하나님의 주권이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의 길에 또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멘에 담긴 그 뜻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백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육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또 돕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남은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4월 한 달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또 사는 복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 자녀들 위해 복을 주셔서 정말 그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복습을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